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만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역사는 역설로, 성경의 역사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역설이 구원과 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 사람은 여성이었고요, 그 사회에서 지탄받는 하등의 위치에 있는 라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인데 막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 주께서 태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요, 그 남자의 반열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라합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비하는 유다 지파에 라합이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설은 우리로 이 역사 앞에서, 성경의 역사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죠. 그리고 행진을 계속하다가 이제 아이성 앞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맛본 최초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않았던 이 어이없는 패배를 아이성에서 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매우 낙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간의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죠. 우리들에게만 알려주고요, 본문을 읽는 우리들과 본문 안의 인물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아간이라는 이 개인의 범죄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각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잘못은 공동체의 잘못으로 전이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너무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의 조상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거죠. 선조들의 삶이 후손에까지 끼치는 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이력에는 유다에서부터 시작하죠.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 세라, 세라의 아들 삽디, 삽디의 아들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간. 4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에게서 시작되는 인생의 이력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 38장. 여기를 보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를 했지만 이 아들이 어이없이 죽고 말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뜻밖의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의 끔찍한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들의 이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자기 아들의 처를 유린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4대를 내려가서 아간이 민족의 전리품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서 아간을 소개하는 방법이요, 유다 지파 셀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관계를 보면서 윗대부터 각에 흐르는 것을요, 참 무섭죠. 그 각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 된다는 것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엄숙하고 우리 자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일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가 됨에 대한 그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의 성격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의 잘못을 무조건 숨겨만 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의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낸 나머지 자신의 목숨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그 아내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있었던 정말 유치한 범죄죠. 그런데 이 어이없는 사실이 역사가 흐르면서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애굽이 아니고 그랄입니다. 그랄 땅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사건이 이제 6, 7절 말씀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일이 이 아들 이삭의 생애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죠.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부모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혼인관계가 우리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기성세대들은 상대방의 가문을 이런 건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젊은이들도 철이 들면서 성경의 진리를 보다 깊이 접하면서 조금씩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가게의 흐름과 가문을 보는 이유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의 그 허영심과 자존심을 만족시키려는 이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보았듯이요 자식들은 부모를 모방한다는 이 철학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상대방의 그 뿌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부모를 답습합니다. 환경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실수, 부모의 잘못, 부모의 범죄가 내 자식의 생애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됨에 대한 이 깜짝 놀랄만한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왕들의 율조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은요, 북왕들의 가운데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악한 아버지가 악한 아들을 낳습니다. 악한 왕이 악한 왕자를 낳습니다. 저가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더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북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범죄가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 그대로 자녀들의 대대로 계승되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을까요? 내 아버지의 잘못으로 내 인생도 범죄로 얼룩져야 될까요?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가끔 이 사슬을 끊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이 악한 왕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선한 아들이 된 그 기록을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암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 왕은 이상하게도 악하지 않은 선한 왕이었죠. 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아몬 왕의 자식이었던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개혁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냈을까요? 세 인물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면요,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은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으니, 요시야 왕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어두움의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은 건강한 삶을 창조했던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공통된 하나님의 특색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나는 부모의 실수와 어두운 우리 가게에 흐르는 그 어둠들을 답습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둠의 이 운명의 사슬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끊어낸 것입니다. 이 사슬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진 것 같이 내 인생의 어두움에 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면 어둠의 사실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전가해 주지 않으려면요, 나의 허물을 내 자식에게 답습하지 않게 하려면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두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놓으면, 하나님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반드시 내 후손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겁니다. 나는 내 부모를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별 수 없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운명이라는 이 사슬 앞에 낙심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최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어둠들을 알아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의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훈계와 설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고요, 신기하게도 나보다 더 바람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문의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